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지 말씀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고스섬을 미련 없이 지나쳤고, 뛰어난 설교가인 바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웅변과 수사학의 도시인 로도섬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이 발달된 도시에서 천막장사로 돈 벌어 부자 될 계획 대신에 주의 소명이 있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바울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맞게 되는 내일은 항상 새날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2절에서 바다라를 떠나 베니게를 향하여 갑니다. 베니게는 바다라에서 바닷길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약 6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번에 직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상선이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작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밀레도를 출발하여 고수와 로도를 거쳤는데,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바다라에 도착해서는 베니게까지 직행하는 큰 규모의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탄 배가 베니게로 향할 때에 바울의 시야의 왼편에는 구르보 섬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길이가 225km쯤 되는 이 구부를 지나려면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을 밤낮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탄 배가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길에 많은 섬들을 지나쳤을 터인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구부로 섬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섬이 지중해에서 꽤나 큰 섬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구부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선 첫 전도지였지요. 그리고 이제는 약 13년에 걸쳐서 세 차례를 지중해 세계를 다니며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지금 바울 앞에 구부로 섬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약 13년 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원점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바울은 배 위에서 그 섬을 최소한 하루 이상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섬의 경관을 바라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섬은 지난 세월 동안 바울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바울의 생애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울 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전도지인 구부를 관통하는 동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신 작다라는 뜻을 가진, 본래는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의 의미를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멈추고 단념하고 대신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전도자로 세워 사용하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전도팀의 리더가 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전도팀의 리더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첫 전도 현장에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바나바는 전도팀의 리더로 바울에게 양보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이후부터 전도 여행은 철저하게 바울의 소명 의식하에 계속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지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데오까지 찾아간 것은 바울의 투철한 소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브로 섬을 다시 지나면서 자신의 전도 여행의 원점을 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긴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는 길임에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작은 자로 살겠다며 바울이 되고 부르심에 따라 오직 이 한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나의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첫 고백 이후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난 처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한 그날을 묵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새롭게 되고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도 유지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